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스위스에 가면 로잔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이 로잔이라는 곳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약 36년 전에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위스 로잔에서 이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세상에다가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그 로잔 대회가 그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습니다. 36년 전에 시작을 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그러한 개신교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전하는 것에 동의를 했던, 그리고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을 했던 그 36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 로잔 대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면 다시 세상에다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그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교회가 GPS가 아니라 HIS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GPS는 그 약자입니다. G는 greed, P는 power, S는 success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이 교회가 제시할 기준이 아니라 His, H는 humility, I는 integrity, S는 simplicity입니다. 교회가 제시해야 될 기준은 뭐냐? 겸손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기준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 올해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우리들에게 세상에다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다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를 해야죠.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올바른 기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내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있느냐? 두 번째, 내 신앙과 내 삶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있느냐?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과 이웃 빼고 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죠. 신앙이, 내 삶이 내게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기쁨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교회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이 다 충족이 돼야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10번째인데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5장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좀 나눠보면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절부터 16절은 신자의 아이덴티티, 빛과 소금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서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시고 계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화내는 것, 이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그것은 구약 전체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서서를 말합니다.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을 합니다. 율법 자체를 폐기시키시고 공격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칠해된 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형식을 고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형식을 없애고 내용을 충실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치밀하고 세밀한 율법을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에 완전이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fulfill and obey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문자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잖아요. 저하고 이제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하면 척척 대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은혜입니까? 아니입니까?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율법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십자가 앞에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 율법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곧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 지키나를 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얼마나 못 지키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계명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가 아파야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아픈 걸 알아야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실패나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